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죄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안에 거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서 그 백성들을 떨어뜨리게 한 사단에게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보시고 괘씸히 여겨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자들에 의하여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종노릇하면서도 먹고 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먹고 사는 것은 먹지 못한다고 힘들고, 많이 먹었다고 기쁘고, 가난하다고 저주스럽고, 부유하다고 풍족한 것,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뜨리게 만든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하면 주눅들어요. 아프면 주눅들어요. 부유하면 으쓱대요. 없는 것으로 인하여, 궁핍한 것으로 인하여 조급해요. 다급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결국 종의 영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한 특징은 무엇을 어떻게 더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욕구와 정욕, 탐욕을 이루어가고 완성해내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득그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라. 여기에서 떠나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교한 지가 10분 정도 됐는데 이 10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가장 넓고 크고 영광스럽게 열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희생을 통하여 이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모든 행악을 저지른 사단을 내가 심판했다. 이제 너희가 이 사단에 묶여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받기 원하시는, 그리고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영광의 삶을 이룰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너희,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죄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해되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12분 설교했는데 이것만 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일부 그냥 달달달달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랴 이를 수 없어요. 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간다, 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받고 싶은 영광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모르는 것은 죄로 인한 것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셨는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떤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전부 다 지옥 간다 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무엇을 위해 이루어 가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소리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는 4 2, 4, 8 이거를 아무리 외워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아무리 내가 달달달달 외워서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수고, 노력, 의지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자들 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직접 예수님으로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 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들 중 누가 당신께 제일 충성했습니까? 나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을 완성하기 위해 그때 당시 인간들이 올라갈 수 없는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셨죠. 어디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인간들은 가장 높은 곳에 대우받고 대접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 가장 높은 갈보리산 위에, 그것도 십자가 꼭대기 위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길이 저주의 길이고 징계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모욕의 길이고 능욕의 길이고 팔려가는 길이고 갈기갈기 찢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 의지,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너희가 내 잔을 먹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너희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이 길을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지 너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당하는 고난이 육체의 고난과 고통뿐이겠습니까? 도를 명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하늘의 영을 명하여 군사들을 쓸어버릴 그 충분한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는 분이 지금 그 지혜와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는데 모르는 것 없는 자에게 누군가 무엇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무언을 시킬 때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전지전능해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데 누군가 무엇을 시켰을 때 내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나에게 그것을 지시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를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자, 어려워. 여러분, 요거 하나 이해하면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라면을 끓이면 뒤에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나오죠. 물 450cc 넣고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면을 넣고 뭐 액상 스프를 넣고 뭘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최대의 라면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계란을 풀어서 계란을 넣어요. 아니 그럼 그 라면이 맛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보고 우봉아 라면을 끓였니? 다 끓였니? 예. 계란을 풀어라. 아니면 계란을 그대로 뭐 먹고 싶으면 그냥 넣어라. 계란을 왜 넣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나는 지금 백종원인데 왜 나에게 내가 끓이는 방식 말고 왜 다른 걸 요구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단스러워요. 고통스럽다고요. 내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왜 라면에다 계란을 넣으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맛있으라고 넣는 건지 내 건강을 위해서 넣으라고 하는 것인지 먹고 나면 밤에 아무리 먹어도 붓지 말라고 넣으라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볼 때는 안 넣는 게 더 맛있는데 내가 넣을 때 저는요 라면을 끓이는데 진짜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한 분 계세요. 그 라면에 우유를 집어넣는, 와 이거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미친 뭐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 라면에다가 우유를 왜 넣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냐면 내 경험과 내 지혜. 제가 여러분 그래도 요리 인생 30년입니다. 요리 인생 30년. 요리 30년 해봤는데 내 30년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도 왜 라면에다가 우유를 넣으라고 하는지, 맛있으라고 넣는 건지, 도대체 붓지 말라고 넣는 건지, 건강 때문에 넣는 건지, 나를 일찍 죽으라고 넣으라고 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30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체험이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일을 지시하고 시키는 이가 나보다 높은 자고 나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라면 무슨 이루실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따라간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따라간다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 지혜와 맞지 않는 길을 갈 때 얼마나 내가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돌아서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지랄하고 라면에다 우유를 넣으라고 그렇게 지랄해요. 아이고, 아니 그 라면 그냥이나 처먹지 왜 라면에다 계란을 넣고 지랄. 아이고 푸른 소나 넣지 좀 그거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다 면하고 막 그 들러 붓고 늘어 붓고 그걸 라면이라고 먹는 거예요? 개죽이라고 먹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속된 말로 뒤돌아서 땡땡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라고 하면 나서지는 못해요. 근데 뒤돌아서서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그 말을 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무마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모든 성령의 역사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요. 고린도 1장 말씀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믿음이 참 능력되지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껏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것밖에 못 왔는데, 십자가에 예수 죽고 예수의 죽음과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가난도 초월할 수 있고 질병도 초월할 수 있고 뭐 상황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이 믿어지냐 믿어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이기보다도 지금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성령과 함께 이제껏 살아올 수 없었던 삶을 이후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 죽어가는 삶이 이제 그 예수로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와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죠. 아멘 세기야. 자기를 부인해야죠. 아이고, 말이 그렇지 사람이 뭐 영원히 살 수 있까니. 아이, 말이 그렇고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그런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까니. 여러분, 이제껏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 내 지난날의 40년, 50년, 60년, 70년의 삶의 체험, 경험, 지혜, 지식, 체득한 뭐 습관,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도무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래. 그것을 말씀하신 지가 창조주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대. 그의 희생의 피로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내 경험으로 믿어집니까? 50년의 경험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60년의 경험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믿습니까? 어느 날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그 어느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겠냐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이걸 저 세상 사람들이 알겠냐고요. 고난은 자기가 자처하는 줄 몰라요. 요즘 30대들이 연봉을 얼마나 좀 받고 싶냐고 직장에 취직하면 한 연봉 한 5천만 원쯤만 받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어요. 연봉 5천만 원이면 30대에 5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회사에 가 있나 보니까 30대가 무슨 부장, 차장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연봉 5천을 받는 기업이 보니까 삼성전자 초봉이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30대들과 삼성전자 자기가 원하는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을 주는 이 기업에 이 들어가는 조건을 보니까 와, 토익 900점 이상, 오픽 9개 단계 중에 위에서 두 번째 단계, 토익 회화가 돼야 돼요.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대학원 마지막 박사학원 총 평균 평점이 4.5 만점 중에 3.9, 4.0 이상이 돼야 돼요.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극단적으로 해요. 나라야, 너 평점 뭐니? 아 그래, 5천만 원 물 건너갔다. 오픽 몇 단계니? 아 오픽이 뭔지도 몰라. 아 물 건너갔다. 토익 몇 점이니? 아 헬로만 할 줄 알아. 끝났구나. 토익 회화는 얼마나 하니? 아 헬로 하와유. 아 끝났구나. 끝난 거예요. 자영업이나 유통이나 자기 스스로 아주 자기 스스로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한 그 30대들이 꿈꾸고 있는 그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영어가 토익이 안 돼요. 일단 영어를 잘한다고 버는 게 아닙니다. 뽑아주지를 않아요. 자기에게 안정적으로 1년에 5천만 원씩 이상 줄 기업에서 나를 뽑지를 않는다고요. 자, 그럼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아 저런 차 타려면 어떻게 벌어야 되나, 야 부럽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처한 고난이죠. 자기 스스로 자처한 고통이죠. 자기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받을 자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자격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최고의 방법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내 체험, 내 능력, 이 능력으로 나보다 먼저 서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뜻을 알고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내가 부인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부인이 돼야 그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음에 연합해야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사도행전을 꺼내들지 않고 요엘 말씀을 꺼내들은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12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 여러분 돌아오래요. 돌아오래. 그럼 지금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거하고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은 왜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들어오겠습니까? 바깥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내가 세운 영광과 내 영광 안에 있는 생명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 나 안으로 들어와 이겁니다. 회개하고 들어와. 이게 천국 가려고 들어와, 지옥 가기 싫으면 얼른 와, 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은 당신은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당신은 암만 잘못해도 천국.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걸으면 됩니다. 무엇을 하면 천국 가고 무엇을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거는 무조건 그냥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송해요, 좀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사실 죄송합니다. 한수영 권사님 대답은 모릅니다입니다. 대답은 모릅니다. 권사님 죄가 뭔지 혹시 확실히 다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아니 이제 이게 아니라 이 새끼 봐라 이러지 말고, 그래도 처녀 때부터 하셨으면 수십 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50년, 저도 50살 50년, 저도 50년 동안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제가 죄를 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겠습니까? 깨달은 만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그러니 하나님 뭐래? 빨리 자라가라 이게요. 빨리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아냐 모르냐,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많이 깨달았냐 덜 깨달았냐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11조를 했더니 더 은혜가 되더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과 싸웠더니 더 은혜가 되더라 말이에요.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질병이 문을 열어주더라. 고난이 문을 열어주다. 이 은혜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제가 사실은 예전에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야구 빠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빠따 하나 가지고 딱 쳤다. 그러면 진짜 잘 친 애들은 첫 타석부터 막 홈런 치고 막, 그 초등학교 애들 야구가 뭐 있습니까? 투수는 던지고 맞았다면 뭐 외야수 내야수 할 것 없이 공 있는 대로 다 모이잖아요. 9명이 다 거기로 모이고, 뭐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처음에 나오자마자 홈런을 쳤던 제 친구 성광이가 두 번째는 아웃을 당해요. 여러분, 아웃 당했어요. 아웃 죽었어요. 애가 이게 투수한테 잡혀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죽었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면 다음 타석에 또 나옵니까? 이런 이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죄가 들춰났어요. 나는 이제 지옥이구나 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욕망과 내 욕구 아래 이 죄가 숨어서 일을 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덮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직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한, 믿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성경 얘기를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성령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자, 지금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양해하고 들어야 돼. 아이고, 누구한테 해야 되나? 망국이한테. 망국이 이놈의 새끼 이렇게 욕을 했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죠. 이 죄가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 죄를 졌네. 나는 지옥이네. 이제 끝났어. 내 삶은 끝났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데 죄인 줄도 몰랐어. 내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가 일을 하는 형편 처지인 걸 내가 몰랐어.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단 말이야. 그 죄 때문에 내 삶에 한계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욕망, 변명, 욕구, 뭐 소원, 소망, 탐욕, 이것이 이 죄를 숨겨줬어. 그래서 이 죄가 나의 삶을 고난, 고통으로 묶고 엮어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묶여 있으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았어. 그럼 돌아서야죠. 내 욕망이, 욕구가, 정욕이, 내 헛된 소망이 이 죄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숨겨주고 있었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한계, 고난,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처한 거구나. 느낌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요. 이것을 인정하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다고 그래요? 너 나 따라가고 싶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고 싶잖아요. 히브리 8장에 그는 대제사장이라잖아요.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 따라가고 싶잖아요.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따라오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으라고 이 얘기 아닙니다. 나 따라오다가 전 재산 다 날리고 전 재산 다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되라 이 얘기 아닙니다. 너 나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입니다. 부인하고. 아, 내가 자처한 거네. 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도 받을 수 있죠. 비아냥도 당할 수 있죠. 때로는 순간적인 가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나 돌아서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체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으나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오라고요.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고 4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해. 이제라도 이게 뭔 소리야? 머무르지 말라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돌아서라 이게. 이제라도 언제든지 빨리,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고 다급해하지는 말 때 이제라도 빨리 확 단번에 돌아서라 이게. 술 못 끊었으면 어떠냐? 단번에 돌아서라 이게. 먹고 안 먹고 문제 아니다 이게. 폈냐 안 폈냐 문제 아니다. 단번에 돌아서라 이게. 단번에. 그리고 이 믿음을 단번에 모셔들어라. 내 지혜, 내 지식, 내 믿음, 내 능력, 내 체험,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나 그러니 안 가요. 이게 죄라고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알 수 없어서 저는 못 가요. 하나님 보기 전에는 저 교회 안 다녀요. 나도 못 봤어. 내 경험으로는 왜 라면에다가 계란을 넣으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주 찬송 집산에 갔더니 항정살을 이렇게 수육을 해줬는데 야 너 그거 저 해봉하고 어떻게 협업해가지고 팔아봐. 너 여기다 뭐 넣니? 그랬더니 항정살 넣고요. 네, 삶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거 레시피 안 훔칠 테니까, 내가 백종원도 아니고 안 훔칠 테니까 레시피를 좀 얘기 죽어도 안 해주더라고. 그거 얘기해 줘봐야 저는 삶을 생각도 없고, 여러분 삶기도 귀찮고 그거 내가 해 먹겠습니까? 저 계란 후라이도 해 먹기 싫어서 해본 가서 계란 후라이 시켜 먹고 부관 가가지고 밥 숟가락 얹고 밥 먹는 건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 했더니 뭘 넣었대? 아니 돼지에다가 그걸 넣어? 돼지에다가 그걸 넣으면 그게 되냐? 알 수 없으나 왜 저 존귀하신 집사님께서 돼지고기에다가 그걸 넣고 삶으시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당신의 레시피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살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설교 아멘 해줘야 돼? 이렇게 잘했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앞에 두 사람만 있어도 말 못하는 쑥맥이었다. 초등학교 때 맨날 오줌 싸는 게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붙어 있잖아요. 여자들이 거기 화장실 가려고 서로 밖에서 기다린다고. 남자 화장실은 그 옆에서 대놓고 싸야 된다며, 중국처럼. 지나가다 짓궂은 여자친구들은 막 궁뎅이를 때려요.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싸다 보면 야! 막 이런다고. 그리고 제 얄궂은 친구 상국이는 여자들 궁뎅이 딱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서 막. 그게 어렸을 때는 가능해. 지금 그렇게라면 그거 지금 성범죄지 그 들어가지. 근데 이상하다요. 남자가 싸는 걸 여자가 때리면 이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싸는데 눌러보세요. 이거는 뭐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정말로 난리 날 거예요. 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라. 그가 왜 그 돼지고기 삶는 곳에다 그걸 넣으라고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내 경험, 내 지혜, 체험의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나 나는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다 이 소리예요. 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 경험과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해질 수 있겠죠. 겸손해질 수 있겠죠. 이제라도 돌아서라고 말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한 30년 믿고 권사인데, 나 이 교회에서 여전도회장도 했는데, 나 그래도 목사들 태어나서 한 50년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안 되는 거죠. 내 지혜가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내 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제 정욕으로 잘못 분별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해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장하지 말고 온유하게, 연합하고 합력되게 말이에요. 실패도 하죠. 좌절도 겪죠. 그것 때문에 고난도 오죠. 고통도 오죠. 그때 여지없이 또 돌아서는 거예요. 내 지혜 부족하오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실패할 줄 알면서도 또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이것을 누가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돕겠답니다.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13절이요.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어 대충 설렁설렁 돌아서지 말고 시작. 마음을 찢고 내 중심을 다해라. 신약 표현으로는 신실함과 진실함을 다해라. 신실과 진실함을 다해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걸 믿음이라고 한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고 부인한 만큼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서성이지 말고 즉각 단번에 돌아서라 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이심 당하신 것 같이 단번에 돌아서서라. 그리하면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막 준다 이거보다는 우리의 자처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난을 누가?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이거예요. 먼저 막아주진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을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 그러나 그것을 알고 돌아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대신 짊어지시겠다 이게.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요엘서는 예언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덮어놓고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며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깨닫고 돌아선 만큼 복을 주실 줄 아냐? 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을 주시더라 말이에요. 60배 100배 채우시더라 말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오늘 4부 예배까지 이 말씀을 쭉 듣다가 깨달아지시고 또 내일 저녁부터 있는 성령 강림성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 오늘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5분 동안 기도할 텐데 이 5분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사 또 깨닫게 하시사 깨달은 것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